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전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말기 그 상황은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말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암울한 이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심령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이에 대한 간증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에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중 받은 두 응답과 한 편의 찬양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첫 번째 그가 받은 기도 응답을 다루고 있고요. 2장은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다루고 있고, 이 3장은 찬양시가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박국 1장, 2장에 수록되어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두 기도 응답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서 3장에 수록되어 있는 찬양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서 1장에 수록되어 있는 첫 번째 기도 응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도 응답 내용을 보기 전에 그 하박국이 처해 있던 남유다 말기의 시대적 상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조금 복잡한데요. 집중해 주세요.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잖아요. 이스라엘 제국이 분열되면서 뭐 급속히 이제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쇠락하고요.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이제 중동 지역을 주도하는 제국으로 이제 급부상하게 됩니다. 결국 아시리아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당하고요. 아시리아는 뭐 남유다도 점령하려고 했지만 이 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면서 남유다 정복에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리아는 이제 100년 동안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제국으로서 이제 군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전 600년경부터는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다시 또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이제 요시야가 16대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정치를 잘했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토도 많이 회복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형제국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요시야를 세상을 향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 왕으로 그런 영적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엄청난 평가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중동 정세는 다시 급변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요, 동쪽에 있는 이제 바빌론의 공격을 받게 돼요. 이 틈을 타서 이제 남쪽에 있던 애굽이 이 유다를 이제 넘어서서 이 아시리아의 서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아시리아가 이게 쇠락하는 이 틈을 타서 이제 아시리아 그 서쪽 지역을 뭐 여기에는 물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다 이제 점령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시아는 뭐 이 애굽의 야욕을 뭐 그냥 뭐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기또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무기또 전투인데요. 저도 이제 성지 순례 갔을 때 무기또를 가봤는데요. 싸우기 좋습니다. 그냥 엄청난 평화입니다. 근데 요시아는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남유다는 애굽에 패배하고 맙니다. 이후 남유다는 뭐 10년은 안 되지만 약 10년간 하여간 애굽의 지배를 받게 돼요. 애굽에 속국이 된 상태에서 유다 장로들은요, 원래 그 장남이 여호와 김이거든요. 여호와 김. 저도 김씨인데 뭐 여기 성이 김은 아닙니다. 여호와 김이 근데 이게 아주 성격이 난폭하고 아주 탐욕스럽고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야 김을 패싱하고요, 장로들이
차남입니다. 여호와하스를 유다 11대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와하스는 이제 뭐 애굽의 속박 아래 있지만 반애굽 정책을 펼치려 했어요. 이에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애굽 왕 느고는 다시 이제 유다를 침략해서 여호아하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남유다 18대 왕으로 다시 세우죠. 이는 한국사에서 일본이 고종을 폐위시키고 영친왕을 세운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향후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의 지원 아래 약 한 5년도 안 돼요. 5년 미만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 애굽에 뭐 조공을 바쳐야 하는 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요, 무너진 왕궁을 다시 세운다는 명분 아래 궁궐 보수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궁을 호화롭게 꾸미고 연애를 베푸면서 호사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진노하면서 이제 여호야김의 만행을 이제 고발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적어 이제 전했거든요. 그러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가 전하는 두마리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선지자 우리야를 본보기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 선지자로서 여호야김의 폭정 아래서 분노하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질문에 그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없었어요. 이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유다가 처해 있는 이 절망적 상황을 토로하면서 이제 탄식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탄식의 기도가 이제 하박국서 1장 2절 4절에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한번 의역해 봤어요. 의역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해 있는 강포를 보십시오. 이를 좀 막아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이 땅의 강포는 날로 더해 가기만 합니다. 자기 백성이 애굽과 여호야 왕의 폐역과 검탈과 공포에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왜 돌아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간과하시니 이 나라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고 정의가 굽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도 중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응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과 여호야김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갈대아에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다는 것은 바벨론이 제국으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제 바벨론을 들어 애굽의 강포와 여호야김을 심판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여호야김 4년에 애굽과 바벨론은 갈그미스에서 이제 중동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갈그미스 전투죠. 이 전투에서 애굽이 패배하고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바벨론은 애굽의 지배 아래 있던 남유다도 이제 동시에 접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호야김 왕을, 폭정을 일삼던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그 동생이죠, 여호야긴을 유다 18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바벨론을 들어 애굽과 여호야김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은 참패하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이것이 성전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하박국서 1장에 쭉 수록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도 응답 내용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까요? 이후 애굽이 이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유다는 애굽의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대신 이제 바벨론의 섭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한 20년 동안 섭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섭정 가운데서 유다는 이제 바빌론의 섭정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번 독립을 꾀하죠. 근데 결국 실패하고요. 주전 586년 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섭정을 받는 20년 동안 늘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언제 그들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때 하박국은 절박한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말이죠. 매일 성루에 올라가. 성루가 어떤 건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높은 이 성 위에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올라갔어요. 국가의 어떤 나라의 위기를 함께 이제 공유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계속 그거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죠.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하박국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성루에서 그가 얼마나 기도했을지 몰라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하박국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속히 가서 이제 전하라고 하시면서 묵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는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큰 마음의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가 이 받은 묵시의 말씀을 받은 후 유다의 구군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멸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력한 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뭐 이제 20년 뒤에 정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제거한 후에 다시는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유력한 자를 다 모두 색출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받은 이 묵시의 말씀,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 묵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도 마음에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기에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에서도 마음의 심령의 부흥을 유지하며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정말 신명망측한 이 말씀, 이 응답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20절에 속상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사실은 그냥 읽으면 그가 왜 이런 국군이 무너지는 이게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심령의 부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발견하기 참 어려워요. 자세히 봐야 돼. 표면적으로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 범하고 있는 죄들을 지적하시면서 이 죄들에 대해 훗날 아주 엄하게 심판할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 한참 뒤의 일이거든요. 이걸 바라보면서 그 먼 훗날에 있을 거의 종말에나 일어날 자기 당대에 볼 수 없는 이걸 보고 막 하박국이 나라가 멸망하는 데 가서도 막 기뻐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는데요. 바벨론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교만과 우상 숭배죄인데, 근데 이 죄는 이스라엘이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 그들이 범했던 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는 그들의 죄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인 거예요.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교만과 우상 숭배죄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속 경고했거든요.
뭐 구약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 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앞자리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인이 뭡니까? 노예란 뜻이에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잖아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가구 역할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버리고 노예였던 자신의 어떤 과거로 다 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제국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꿈꾸던 제국의 꿈을 누가 이루어줬어요? 솔로몬이 이루어진 거예요. 중동을 지배하는 제국이 된 이스라엘은요, 지금 제국 바벨론이 범하고 있는 죄들을 그대로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도 없이 그대로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온갖 우상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더불어 섬기도록 허락했어요. 이 영적 간음죄를 범한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작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제국 이스라엘 범한 죄를 바빌론 제국을 통해 심판하시는 형국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고 그냥 놀라게 되는 거죠. 경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압제라는 심판을 통해서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다시 잃었던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패망하는 형국에서도 마음 심령의 부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희망의 말씀 때문이었던 거죠. 그 희망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믿음에 관련된 희망의 말씀부터 살펴볼게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정말 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한 구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두 인생을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과신하면서 탐욕에 사로잡혀 헛된 꿈을 꾸며 사는 인생이에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가 심판받기에만 합당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비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오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면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앞자리에서 자신을 돌아오며 그들이 제국의 헛된 꿈을 버리고 제사장 나라의 꿈을 다시 소망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국의 꿈을 버리고 다시 바라고 추구해야 될 제사장 나라의 꿈은 어떤 것입니까?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믿음을 되찾고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할 제사장 나라의 꿈은 바로 자기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나며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두 번째 희망의 말씀은 성전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벨론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죄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상 숭배죄를 쭉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 못하는 우상으로 대체하여 신앙을 주술화하고 희화화시키는 그런 폐역한 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주술적이고 얼마나 사실 말도 안 되고 웃기는 그런 교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제국을 이룬 후에 예루살렘에 온갖 지혜를 동원해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열방의 지도자들은 그 솔로몬 성전에 담긴 지혜를 배우고자 예루살렘을 막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에 솔로몬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다른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종교 박람장 같이 된 거예요. 거기 가면 다 모든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짓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성전 심판을 하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죄를 성전 멸망하로 이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선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우상과 같이 말 못하는 죽은 신이 아니라 너희들의 물음에 응답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너희가 손으로 만든 성전과 우상에 거하는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성전으로 온 땅에 충만한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속에서 늘 하나님의 행을 향해서 의문을 던지던 그 하박국의 시끄러운 심령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성전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겸비한 심령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성전에 눈뜨게 된 겁니다. 이제 하박국은 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그런 은혜를 겪으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언제 멸망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심령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어떤 강력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에너지로 충만한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서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 심령의 부흥이 온 이스라엘에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볼 3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박국이 응답으로 받은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소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왜 소문이라고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하박국이 속히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주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죄를 폭로하시며 그들을 회개케 하시어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을 빨리 망하게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을 자신을 용납하여 지금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듯이 용납해 달라는 강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회개의 진노를 푸시고 용납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 한 주도 우리 열심히 물읍시다. 예.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섣불리 결론 내면 안 돼요. 자기가. 예.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기를 우리 정경을 통해서든지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든지 또 사람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이 받은 말씀은 하나의 과제인 거거든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또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심령의 부흥을 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박국은 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부흥이 온 이스라엘에 확산되기를 위해서 또 중보하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참 주변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분들하고 몇 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참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자들은 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4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